61절까지만 57절에서 61절까지 본문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까지 진짜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출신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한 부자가 왔다. 그도 역시 예수의 제자이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니 빌라도가 내어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삼배로 싸서 바위를 뚫어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신 다음에 무덤 어귀에다가 큰 돌을 굴려놓고 갔다. 거기 무덤 맞은편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이제 장례를 치르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아르마대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장례죠. 예, 중요성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렇게 표현하고 조금 늘리면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렇게 우리 신앙의 고백을 신앙의 요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를 빼놓을 수 없는 게 십자가 죽음과 장사와 부활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이 장사를 꽤 중요하게 여기며 이렇게 전승해 왔던 것을 우리가 여기저기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그 부활장이라고 알려진 곳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전에 받은 중요한 것을 어떤 중요한 교리라 할까요? 핵심 내용을 전승으로 전해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첫 번째, 두 번째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세 번째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죽으심, 장사 치름, 그 다음에 부활하심 이렇게 세 가지로고 아마 초창기에는 그 이야기를 더 강조해서 이 예수님의 장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도신경 그게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 제가 한 기원 후 4세기, 5세기경에 확립됐다라고 알려져 있는 비교적 초창기죠. 그 사도신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장례를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에는 별로 예수님의 장사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점을 두지 않죠.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렇게 하는데 왜 초창기는 이 장례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는가? 아무래도 이제 초창기에 예수님이 진짜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가? 혹시 예수님이 그냥 영으로 그냥 이렇게 되신 건 아닌가? 등등 그런 이제 교리와의 싸움 때문에 예수님이 분명히 돌아가신 거다. 분명히 죽으신 거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장사에 대해서 강조를 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그 장례 과정을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보고, 그게 특이점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그런 포인트도 있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의 일반적인 장례 풍속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랑 비슷한 점도 있지만 조금 차이도 있습니다. 먼저 이제 고인의 시신을 잘 닦고, 그거는 우리가 염한다 그러죠. 똑같죠. 습이 그거라 그러더라고요. 염습할 때 습이 오히려 닦는다는 뜻인데, 그 다음에 이제 시신에 향품을 바릅니다. 이게 우리하고 좀 다르죠. 향품을 바른 다음에, 향품을 바른 이유는, 나중에 좀 연결되겠지만, 주로 동굴 무덤에 이렇게 안치를 하고, 예수님 경우는 첫날부터 돌문을 닫아버렸지만, 그거는 이제 보안상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어서 그런 거 우리가 알죠. 근데 대개는 한 3일 정도 열어둔다고 합니다. 그럼 가족들이 와서 이제 마지막 시간도 보내고 하는 그 시간인데, 굉장히 더운 지역이니까 시신이 빨리 부피할 때 냄새가 굉장히 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중화하기 위해서 향품을 많이 바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신 닦고,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 그 다음에 삼배 같은 것으로 우리가 예전에는 세마포 이렇게 알려져 있죠. 기억개정 번역엔 이제 여기는 삼배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감고 수의조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 다음에 주로 동굴 무덤에 안장을 하죠. 땅에 매장하는 그런 건 드물고 동굴 매장에 안장을 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일 정도는 돌문을 열어놔서 가족들이 방문해서 좀 그릴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돌문을 닫은 다음에
한 1년 정도가 되면 전부 다 시신이 부패한다고 합니다. 뼈만 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1년 후에 다시 돌문을 열고 들어가서 유골을 수습해서 그 동굴 무덤 그 안쪽에 보면 또 납골 함들이 몇 개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 이제 납골 함에 담아놓으면 거기는 이제 뭐 3대, 4대 우리 가족묘처럼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구조가 돼 있죠. 그것이 이제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장례 풍속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절차를 사실은 밟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국가 반란죄, 십자가형의 죄인이라서 대개 이제 그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뭐 이제 아주 잔인하게는 그냥 며칠 동안 매달아 놓으면 좀 끔찍하지만 뭐 새나 또 들짐승이 와서 시신을 훼손할 수 있겠죠. 이렇게 방치하는 겁시다. 방치하는 거죠. 아니면은 이제 공동묘지 같은데 집어 던지거나 우리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그런 영화나 그런데 이제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거나 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의 경우가 이게 이제 사실 누가 시신을 요청을 해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예수님의 가족은 힘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들이고 이제 이렇게 돼서 정말 시신이 훼손되거나 공동묘지에 던져지거나 그럴 처지였죠, 사실은. 근데 그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아리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시신을 청구하고 예수님을 그 유대인들의 장례 풍속에 따라서 정성껏 장사를 치러 드는 것이죠. 그래서 56절, 60절 거기 다시 포인트 읽어보면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삼배로 싸서 바위를 뚫어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으로 모신 다음에 무덤 어귀에다가 큰 돌을 굴려놓고 갔다. 그래서 장례를 마치고 이제 보통은 제가 한 3일간을 열어놓는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왜 문을 닫고 놨는지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처럼 유대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이 시신이 도난당하면 더 큰 문제가 되니까 닫고 봉인을 하자라는 그런 것 때문에 당일날 시신의 문을 닫았다, 돌문을 닫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장례 절차를 하는데 시간적으로 굉장히 촉박했습니다. 여유 있게 이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 돌아가신 그날이 명절 6월절 준비일 바로 전날이고 안식일이 이제 시간적으로는 안식이 막 시작될 무렵이에요. 해가 지고 뭐 이러니까 해질 때 하루가 시작되는 유대인의 계산법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빨리 시신을 장례를 치르고 빨리 이제 명절을 지내고 6월절 안식일을 지내자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급하게 서둘러 진행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19장 54절에 그런 이야기 언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례를 다시 보면 요한복음에 보니까 여기 마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가 등장하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니고데모가 향품을 많이 가져왔다. 뭐 어떤 향품이냐면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이라요. 침향은 알로에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지금 쓰는 형식이었는지 가루 형식인지 건 모르겠지만 몰약과 침향, 알로에를 섞었는데 그게 이제 향기가 나는 그런 향품이었는데 무려 그 양이 100근 또 혹은 100리트라라고 돼서 우리가 이해하는 단위 환산으로 해보니까 34kg이에요. 34kg은 굉장히 많은 거 아닙니까? 그 많은 양을, 엄청난 양을 니고데모가 갖고 와서 그 시신에다 잘 발라드리고 그 다음에 아리마다 요셉이 준비한 이 삼배, 세마포로 시신을 감은 다음에 또 머리에는 별도의 수건을 따로 썼던 것을 요한복음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아리마다의 요셉 자기가 쓰려고 준비했던 그 무덤에다 안장을 하고 그 모든 과정을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가 잘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어디다 예수님을 모시는지 이런 것까지 다 지켜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요즘 최근에 자꾸만 그 예수님의 그 고난과 이런 부분에 많은 질문을 제 스스로 막 던지면서 또 대답을 해보려고 하는 게 관심 없는 분들은 이렇게 복잡한 얘기 하나 생각하지만 좀 생각해보면 성경을 우리가 올바로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서 또 질문이 하나 스스로 생깁니다. 이제 이렇게 장례가 다 끝났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부활절 새벽에 안식일로 첫날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다가 뜻밖의 예수님의 부활에 증인이 됐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질문은 이 여인들은 왜 향품을 가지고 갔느냐 이거죠. 지금은 오늘 이렇게 성경에
아리마대 요셉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고 니고데모가 향품을 가져왔다는 것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만은 이렇게 다 예수님 장례 제대로 잘했네. 그리고 이제 어떤 표현을 어떤 식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억울한 죄인의 죽음을 당했지만 장례식은 정말 후하게 정말 왕 같은 장례식을 치렀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잘 했는데 왜 이 여인들이 하루 지나고 향품을 가지러 왔을까? 결과는 좋게 됐지만 왜 그랬을까? 이런 질문이 계속 이렇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것을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크게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이제 마리아들 입장에서, 여인들 입장에서 그 장례가 이제 다 후하게 잘 절차대로 다 됐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지만 이게 좀 서둘러서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시간상 서둘러서 이루어진 것이 너무 좀 아쉬웠던 거예요. 있을 건 다 있었지만 좀 정성이 좀 부족하고 그랬다고 느꼈을 충분한 개연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좀 더 좀 빠진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는 이게 조금 복잡할 것 같지만 이렇게 잘 들어보세요. 이게 우리는 이제 사복음서를 통으로 이해하니까 제가 조금 전에 약간 말씀드린 것처럼 시신을 향료에다가 바르고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공간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와 요가복음이 시차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제 읽은 마태복음에 여인들이 지금 본 장면은 뭐냐면 아리마대 요셉의 지휘하에 시신을 내리고 삼배를 싸고 무덤에 안장하고 돌문을 닫은 것까지 봤어요. 우리가 본문에 보니까. 그럼 이제 어쩌면 그들은 이제 여인들 볼 때, 저기 빠졌네. 향품이 빠졌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만 본다면. 향품 빠졌고, 그러니까, 지금 시간상 이게 준비가 안 돼서 이랬나 보다. 너무 아쉬운 마음에 우리가 향품을 준비해서 지금 이제 안식일 시작하니까 지금은 안 되고 안식일 지난 다음에 와서 저 모자란 부분을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염두에 둘 세상은 그 여인들이 그 돌무덤을 찾아올 때 다른 복음서는 없는데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돌문을 열지? 이 걱정을 하면서 찾아왔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사정은 이런 거예요. 돌문을 닫고 봉인을 찍어서 아무도 열 수 없는 상태로 됐다. 그러면은 만약에 여인들이 아무도 열 수 없는 봉인이 찍힌 상태로 됐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런 상태에서 찾아올 수 있었을까? 그건 좀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면은 이 여인들은 지금 그 니고데모의 등장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좀 나중의 일이 아닌가. 또 나중에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본 거는 아리마대 요셉 지하에서 삼배로 사서 안장을 하고 문을 닫았다. 여기까지인데 평소에 그 유대인들 관습은 뭐라 했습니까? 3일 동안 열어놓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닫았지만 우리가 내일 와서 다음날 와서 무덤지기한테 부탁하면 열어줄 수 있어. 이게 관례니까. 근데 여인들 자기네들은 힘이 없으니까 힘이 부족하니까 누구한테 그 부탁해서 열어주달라고 하지? 아마 이랬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들은 이제 돌아가서 안식을 지내러 향품을 준비하러 간 사이에 니고데모가 어쩌면 조금 시간 차이를 두고 이 막대한 향품을 가지고 와서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요셉은 가까운 사이에 잘 아는 사이니까 다시 돌문을 열고 예수님을 진짜 다시 향품까지 해드린 다음에 정식으로 안장하고 다시 돌문을 닫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이제 추측이에요, 추측. 저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저한테는 좀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여인들은 왜 갔을까? 지금 가서 봉인된 돌문 열 수도 없는 거, 분명히 이건 열 수도 없는 거고 이미 향품까지 다 장례를 훌륭하게 치른 건데 왜 또 이렇게 들고 왔을까가 좀 늘 궁금했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면 어떨까라고 그냥 여러분들도 호기심 차원에서 알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장례에 대해서 잠깐 평가해보고 그 다음으로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장례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억울한 죄인의 죽음을 당하셨지만 장례식은 정말 왕 같은
그런 장례식을 치르게 됐다. 삼배 혹은 세마포, 이게 고급천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안동삼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잘 쓸 수 없는 굉장히 값나간 고급, 아리마대 요새가 자기 장례를 위해서 아마 준비해 놓은 것일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리마대 요새가 부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고급 재질을 준비해 놨던 것이죠. 그런 고급 세마포, 100근이나 되는 향품, 풍성한 굉장히 그 안에가 향이 엄청나게 났을 그럴 것입니다. 에다가 아리마대 요셉이 마련해왔던 무덤, 잘 해놨겠죠. 고급 무덤이었을 겁니다. 그런 곳에 장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호화롭게 장례 잘 치렀다가 포인트가 아니라 이런 장례가 700년 전에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서 이런 장례가 예언되어 있었다는 내용이죠. 이사야서 53장 9절에 보면 이런데 53장은 특히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쭉 예언되는 장면 아닙니까?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 그는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겠다 우리가 거기다 집어넣으면 너무나 이해가 되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그랬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 쓴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거는 십자가의 두 강도를 연상케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의인이셨지만 악인들과 함께 이런 죽음의 자를 맞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에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였다.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했다. 그건 이제 부자의 무덤을 쓰게 됐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수님 장례는 정말 훌륭하게 왕같이 치렀네. 너무 그래도 감사하네. 이것도 감사하지만 그런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이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예언했던 그런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를 어떻게 보는가, 죽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평가하시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장례를 가지고 또 생각해 본다면, 이런 정식 장례를 치르지 못했다면, 즉 그래서 이제 무덤에 안장되지 않았다면, 그러지 못했다면, 제가 일반적인 예 말씀드렸죠. 십자가 사형수 같은 경우는 시체를 그냥 짐승들이 훼손하든지 아니면 공동묘지에 집어던져서 그럼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거예요. 시신을 누구 건지 모르는 그런 상태인데, 그런 일반적인 관례가 아닌 예수님은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잖아요. 지금 이게 이제 그러지 못했다면 어쩌면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는데 굉장히 곤란한 어려움을 겪었을지 모르겠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할 때 우리가 증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간접적인 증거입니다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 무덤을 썼는데, 분명히 써고 장례를 치렀는데 그 무덤이 비어있더라. 이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굉장히 증거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6절에도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여기 계시지 않다. 여기 무덤 여기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한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그래서 이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입증하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는 그 장례 때 썼던 그 삼배하고 머리를 맨 두건이라고 하겠죠. 이런 것이 또 부활의 중요한 증거가 됐다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 입장에서 특히 그랬어요.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신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결정적인 일이 그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부터 보면 자기가 베드로와 함께 빈 무덤에 들어갔는데 삼배가 놓여있고, 예수님 머리 쌌던 수건은 삼배에 함께 놓여있지 않고 따로 머리 부분에 따로 개켜져 있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보고 이거는 누가 훔쳐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 뜻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희한한, 예수님께서만 좀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부활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형상이었던 걸 보고 자기는 그것을 보고 믿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예수님이 정식으로 그들의 관례대로 장례를 치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활의 증거도 될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건데 오늘의 이제 메시지적인 포인트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그 사람의 용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마태복음서, 요한복음까지 4복음서에 전부 다 나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거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 1세기 당시에 이 글을 쓴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컴퓨터로 뭐 쓰는 거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뭐 글 쓸 때 종이 구하는 거 우리 문제 하나도 없잖아요. 펜 구하는 거 문제 하나도 없잖아요. 쓰고 싶은 대로 다 쓰는 거 쓰다가 구겨서 버리기도 하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제한된 어떤 그 파피루스라든지 양피지라든지 이런 것에 굉장히 제한된 내용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그냥 생각대로 다 쓰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다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그 뜻이에요. 기적 중에서도 오병이어 기적 같은 뭐 이런 것들 그런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 우리가 읽은 대로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리마대 출신, 아리마대가 어떤 지역이란 뜻이죠. 요셉이라는데 부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삼배와 무덤을 내줬다는 걸 연결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추가로 그도 역시 예수의 제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15장에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다. 의회 의원.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라는 것이죠. 70명 혹은 72명으로 구성된 자치기구의 의원. 굉장히 높은 지위죠. 그러면서 추가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은 또 역시 그는 공의회 의원이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거를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이런 에피소드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즉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사형으로 언도내릴 때 요셉은 반대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 힘든 일이겠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착하고 의롭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는 유대 사람 아리마대 출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 요한복음은 19장에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에는 굉장히 다 좋은 이야기인데 뒷부분에는 사실 그렇지만 그는 숨어있는 제자, 자기의 정체를 완전히 드러내지는 않았던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굉장히 높은 지위의 사람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그 다음에 부자, 예루살렘 그치야. 이게 이제 부동산 쪽으로 이제 우리랑 똑같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루살렘 근처에, 저 어디 시골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근처에 미리 무덤을 준비해 놓을 수 있는 그런 재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착하고 의로운 사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그러니까 올바른 정의에 따라, 공의에 따라서 마음을 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형 판결에 찬성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요한복음에 그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은 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 때문이죠. 특히나 요한복음은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 9장 22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대 사람들이 이미 결의해 놓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그렇게 결의했기 때문에 그거를 뻔히 알고 있는 공의회 의원인 니고데모 입장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를 그냥 공식적으로 드러낸다면 자기가 어떤 입장이 놓일 건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심정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되시고 뭐 잘못된 거 뭐 이런 것들을 다 동의하고 그렇지만 잘못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건 모든 게 잃을 게 뻔하기 때문에 나서지는 않았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러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그 불법 재판 과정을 다 보고 예수님의 그 처절한 고난과 죽음을 보고 어쩌면은 그의 잠자던 양심이 깨어난 것이죠. 참 이게 참 재밌습니다. 오늘부터는 예수님은 오늘부터는 아니라 오늘 딱 요 장면만 예수님은 아무 행동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십자가에서 그래도 뭐 용서의 소리도 뭐 하시고 뭐 하셨고 그다음 부활하신 다음에 뭘 하셨는데 예수님은 죽은 상태로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시는데 그 죽음으로 인해서 좀 어떻게 표현하면 2명을 구원했어요. 그 죽음으로 우리가 보통 온 인류를 구원하셨다라고 우리 이해하는데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거고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죽었던 양심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구원하신 셈이에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이건 아니다. 내가 언제까지나 이럴 수는 없다라는 생각에서 더 이상은 숨어있는 제자로 머물지 않기로 결심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성경에는 뭐 빌라도에 가서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해서 했구나 넘어가는 건데,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해 보면 엄청난 행동입니다. 이게 당시 전체 유대 지도자 사이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말도 안 되는 불법 재판을 하면서까지 막 이렇게 해서 하는 분위기를 외부 사람, 저 밑에 사람 하층민은 몰라도 그 내부에서 뻔히 그걸 보고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다 알고 있는데, 그 빌라도도 거기에 뭐 좀 아닌 거 무죄라고 하면서도 할 수 없이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걸 뻔히 아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라는 것은 나는 이제 예수님 편이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자기한테 미칠 거라는 것도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5장은 이 사람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했다라고 대담하게라는 단어를 추가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심정을 잘 이해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편으로 보면 이제 이 아리마대 요셉의 그 요구는 이제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래요. 아리마대 요셉이 아니었다면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을 해서 장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가족들 힘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그 지지자들 다 없어졌는데, 이게 정말 아리마대 요셉 정도의 지위가 되니까 빌라도에 가서 청혼을 하고, 빌라도도 아리마대 요셉 정도 되니까 그 청혼을 들어주는 거죠. 어떤 일 개인이 가서 달라? 웃기지 말라. 이렇게 되는 일이죠. 마침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연상케 하는 겁니다. 에스더서가 떠오르는 겁니다. 에스더서 그 내용을 보면 그 삼촌 모르드게가 유대민족의 그 멸망의 그 직전에 에스더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가 와서 황제한테 그 청혼을 해라. 그랬더니 그 내용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모르드게가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개역개정을 제가 읽어보면 4장 14절에 네가 황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도 이 자리에 놓은 거 바로 이때 그 역할을 하라고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 똑같은 거죠. 아리마대 요셉 정도의 공의의 회원 정도의 높은 집이, 또 재력이 많은 사람, 이 정도의 영향력이 있고 그 높은 사람이 되니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어떻게 보면 나밖에 이걸 할 수 없다라는 그 요셉 생각, 요셉 마음이 복잡했을 거예요. 이거 나밖에 할 사람이 없는데 둘러봐도 이런 거고, 뭐 아리마대 니고데모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있고, 나 무덤도 미리 준비해 놨었는데 막 이것도 막 걸렸을 거예요. 내가 또 무덤 왜 준비해 놨었지? 뭐 이런 생각도 들었을지 몰라요. 근데 이 모든 게 하나님이 나보러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냐. 근데 여기서 우리 물론 그래도 아예 내가 어떻게 해. 나 그거 하는 순간 나는 완전히 쪽박차는 거고, 내가 이때까지 쌓아왔던 거, 이때까지 얻었던 거 다 날릴 수 있는데 그냥 한 번 여기서 더, 마지막 한 번 더 입 다물고 있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유혹, 그 생각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가끔 요셉과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좀 비겁한 사람이다. 아니, 자기네가 평소에는 예수님 제자라고 드러내지도 않고 예수님에서 그들이 좀 나섰으면 사용 안 받았을지도 몰라.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숨어 있는 제자,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비겁한 제자.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지 맙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 면도 좀 있긴 있는데, 좀 또 다른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는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게 지혜든 위로든 기적이든 뭐든 좀 예수님으로부터 기대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수님부터 얻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의 전부를 어쩌면 내던지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면서 그 장례를 치렀던 그런 사람의 믿음과 용기를 누가 감히 손가락질 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예수님 장례를 치루한 다음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시죠?
예, 성경에는 어떻게 됐다는 얘기 없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 많은 궁금한 것들을 그 외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고 성경은 정경이라고 하잖아요. 정경이고 외경. 이거는 이제 정경만한 만큼의 권위를 부여하지는 않는데 이런 많은 궁금한 이야기들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100% 사실이라고 믿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참고는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외경보다 더 밖에 있는 건 위경, 거짓 문서라고 설명하죠. 그거는 이제 시대에 참고로만 하는 그런 겁니다. 근데 외경 중에 니고데모의 복음서라는 외경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냥 참고로만 들어보세요. 당연히 공회에서 축출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일로 40년 형을 언도받고 감옥에 갇혔다고 합니다. 이 이제 니고데모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 생활을 하던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성배를 그에게 주었대요. 성배는 그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쓰셨던 잔. 이게 이제 우리 개신교 전통에서는 거기에 가치를 막 부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만 천주교 계통에는 굉장히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성게를 찾아서라든지 하여간 그런 영화 스토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굉장히 신비로운 잔, 마지막 잔이죠. 성배를, 거기 이제 아마 내 행간을 읽어보면 포도주가 계속 나오나 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배를 주시고, 그 다음에 매일 그날부터 비둘기 한 마리가 찾아와서 빵을 주더래요. 그래서 그 빵 먹고 성배를 통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연명을 하던 어느 날 감옥에 지진이 나서 감옥을 탈출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전승에 의하면 그 사람이 결국 영국으로 가서 영국의 어떤 수호 성인이 됐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가 예수님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고도 아무 일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죠. 굉장히 많은 피해와 어떤 것들을 당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때 예수님 위해서 용기를 내어서 용기를 내고 또 헌신을 내서 많은 물질, 이게 세마포 그런가 보다 무덤 드렸나 보다 이거 아닙니다. 정말 그 당시 입장을 생각하면 엄청난 막대한 재산을 들여서 재력을 들여서 금전을 들여서 준비해 놓은 것들을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드린 그런 것입니다. 돌아가신 예수님께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렸던 그 멋진 모습, 아름다운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어떤 지위를 주실 때, 어떤 위치에 세워놓으실 때, 어떤 물질을 주실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위해서 쓸 때인가 보다 그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아리마대 요셉처럼 용감하게 주님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